하루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 내가 좋으냐라고 묻자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좋아라고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한참을 무언가 생각하더니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도움을 청하고 자녀들 그리고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렀습니다. 주례가 치매 걸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내는 또박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주례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인사의 시간에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남편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특별한 선물이 오고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인사하고 시작하고 또 서로 간에 선물을 나누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를 다시 물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 5절과 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처삼촌 칠순잔치에 억지로 끌려온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표정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애물에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황금은 고대 시대의 귀한 애물로서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적합합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냄새를 몸에서 가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한 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또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왜 또 몰약을 드렸을까요? 몰약은 고대 이집트로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방부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몰약을 발라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물에 몰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인지를 알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그들은 동방박사와 함께 예배하러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부자였고 현재의 기득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인정을 받기까지 노력한 대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의 오심이 반갑지 않았고 현재의 왕 밑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는 내가 얻은 것에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죄로 얼룩진 자인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공짜가 싫습니다. 그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일당이나 임금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은 무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대함과 즐거움으로 그저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준비한 선물은 우리에게 완전한 값없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온 우주와 역사가 흘러온 이래로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 다시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종교 생활이나 노력을 통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세상의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드림으로 스스로 평화가 되셨습니다. 지금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다 큰 아이들도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양말 속에 담겨질 선물을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대형 쇼핑센터나 또 백화점에는 선물 세트들이 놓여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목록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몸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 조카가 3살쯤에 뻥튀기 과자 한 봉지를 봤더니 그것을 안고 다닙니다. 조금 있다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뻥튀기가 너무 좋아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뻥튀기를 좀 내려놓고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이 뻥튀기를 내려놓기 싫어서 마다한 것입니다. 헤롯은 땅의 작은 왕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가장 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돌려받을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값비싼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이로운 선물의 의미를 알고 그 거룩한 밤에 그가 주신 선물로 인해 웃음과 눈물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은 더 찬란한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휴일이나 종교적 행사 이상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그 포장을 뜯어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온 인류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